우선 앞뒤에 사람이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시는 모든 과정을 기록하는데 20장 1절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건 제3일 금요일에 운명하셔서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구약에서는 이제 엿새 동안 창조를 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첫날을 기점으로 이제 우리는 첫날에 예배를 드리고 엿새 동안 우리 일을 하도록 메커니즘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기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부터 첫날이다. 아멘. 그날부터 첫날이다. 애들 그러잖아. 오늘부터 첫날이다.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2026년 부활절을 기점으로 내 인생의 제1일이 시작된 새 아침을 맞이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새벽의 여명이 우리 모두의 마음의 심령의 영혼에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아직 어두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그 새벽 무덤을 찾아온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었고 주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깨끗함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하셨고 또 마리아도 주님을 늘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섬겼던 많은 사람들 12제자를 섬긴 사람 중에 마리아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찾는 웬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려?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예수께서 늘 각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복음을 전할 때 12제자가 함께했다. 12제자. 또 악귀를 쫓아내신 병 고침을 받은 여자들 중에 특별히 7 귀신이 나갔던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막달라라는 동네에 살았던 이 마리아하고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그랬어요. 요즘도 우리가 뭐 밥심으로 산다 그러지만 2000년 전에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뱃사람들 또 얼마나 많이 먹어도 되겠어요? 그 비용을 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있는 많은 여인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함으로 그게 조달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머리 좋은 가룟 유다가 회계 장부를 가지고 꼼꼼히 계산을 잘하고 살림살이 잘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본문을 보면 영적으로 눌린 자, 이게 참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죠. 동시에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잠 못 자는 사람들, 그리고 육체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통증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함으로 마지막 날까지 모세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0장에 보면
안식구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이 새벽 주님을 찾아와서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맨 처음 주님의 무덤에 돌문이 옮겨진 것을 보았던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몬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모르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한다 2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한 명이요, 한 명 이상이요. 그날 아침에 거기 간 것은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고 다른 여인들도 같이 갔다 하는 마태 또 마가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가는데 뭐 여자 혼자 무서운데 갈 수 없겠지. 그래서 이제 많은 주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이 갔고 이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요한은 늘 이렇게 자뻑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만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 분명히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면 첫째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주님, 그 무한하신 무한대로 인류 80억을 사랑하신 주님도 중요하지만은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마이 로드 마이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나의 주님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오시는 주님께서도 요한을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사람 한 사람 나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보라는. 근데 우리는 늘 다른 사람한테 신경을 쓰잖아.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오직 나를 향하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그래서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다른 제자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요한이 먼저 1등을 하고 베드로가 2등을 했어요. 그런데 무덤 안에 들어가는 걸 보면은 4절에 둘이 같이 다름질하는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이걸 꼭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겠어. 달리기 좀 잘한다고. 근데 요한은 늘 이래요. 요한은.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제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아서는 들어가지는 못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다. 그러니까 달리기는 무덤까지는 요한이 1등인데 무덤에 들어간 거는 누가 1등이야? 베드로가 1등. 그러니까 베드로의 담력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이라는 사람의 그 성격, 예민함을 또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제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다. 세마포가 놓였다라는 것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 8절, 2절 보겠습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새 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장례 치를 때 어제 봤던 것은 아리마대 부자 요셉, 또 일찍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침향과 모략과 이 많은 향품들을 100리터쯤 가져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장례를 했고 그 향품과 함께 새 마포로 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야말로 미라처럼 꽁꽁 새 마포로 쌌는데 새 마포가 따로 놓여 있었고 특별히 7절에 보면 머리를 쌌던 수건은 새 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수건은 딴 곳에 있었고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 치를 때 묶었던 세마포는 양이 많아서 그런지 밖에서도 보일 정도로 세마포가 따로 놓여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8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어떻게 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었다는 거냐? 왜 믿었다는 거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제자들과 더불어 기도하시지만은
아침부터 온 집안을 설쳐가지고 막 깨워가지고 철수 데려오듯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혼자 하신. 마가복음 1장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35절. (35절) 36절 37절 세 절 한번 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하루 일과의 시작인데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셨고 새벽 아직 밝기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일어나는 시간이 똑같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했다. 이 동사가 4개 있어요. 첫째, 일어났다, 나갔다, 갔다, 기도했다. 그래서 문이 4개가 열리는, 방문이 열리고 현관문이 열리고 성전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한두 개 열어서 되는 문이 아니라고. 그런데 그 후에 시몬과 및 그 제자들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나가셔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잠자고 있는 베드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시끄럽게 하니까 일어나 가지고 이제 주님 찾아 이렇게 오는 거예요. 순서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나가실 때, 아침에 일찍 나가실 때 그저 우리처럼 몸만 쏙 나온 게 아니고 이부자리 정리하고 그러 나오셔야 않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머리를 쌓던 수건이 딴 곳에 잘 개켜져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집집마다 다 수건들 쓰고 교회에서 수건도 많이 주고 그래서. 그런데 어쨌거나 수건을 개키는 방법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죠? 엄마가 했는지 누나가 했는지 동생이 했는지 아니면 친정엄마 왔다 갔는지 수건 빨래 개켜놓은 걸 보면 알 수 있다 없다?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을 보면 매일 아침 보았던 그 모습, 주님이 일어나서 나갈 때 남겨놓은 그 흔적들이 뭐냐? 이부자리 정리하는 정리. 그래서 수건을 정리하고 이부자리 정리하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지금 정리하고 나가셨다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보니까 세마포는 따로 놓여 있고 머리를 썼던 수건은 또 딴 곳에 지금 평소처럼 그렇게 놓여 있는 것이고, 나중에 지금 요한이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죽은 사람이 시체를 훔쳐간 흔적이 아니라 일어나서 자기 스스로 평소에 매일같이 정리하던 주님이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난 것처럼 그날 아침 일어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보고 요한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든지 초동 수사가 중요하고 현장이 중요한데 부활의 현장, 그 아침 그 새벽 베드로가 들어가서 세마포가 놓여 있고 머리 썼던 수건이 딴 곳에 잘 개켜져 있는 걸 보고서 주님 부활하셨구나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담력이 좀 모자란 요한이 들어가 가지고 보니까 진짜거든요. 그래서 요한도 믿었다라고 해요. 믿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말씀하셨지만 우리 모두는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남긴 이 흔적을 보고 있고 듣고 깨닫고 믿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섬세하게 일어나서 매일같이 했던 그 행동, 그 모습 그대로 이날 아침도 주님은 일어나셨다. 할렐루야.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들은 성경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도 알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현장에 있는 이 모습을 보고서 주님께서 일어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다 안식구 첫날 미명 주님께서 일어나신 그 무덤의 현장을 누구보다도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가게 되고 또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확인한 이 현장을 잘 보존해서 기록해 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로 성경이 기록을 남겨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 모든 기록들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가 또 요한이 믿을 수밖에 없었던 2000년 전에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일어났던 이 제자들, 그중에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늘 이름을 부르고 신뢰했던 베드로, 이 두 제자가 기록하고 믿었던 이 주님, 오늘도 우리가 믿고 바울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11절부터는 주님께서 마리아를 만나 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또 이제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지금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남녀 차별 내지는 뭐 지금 두 사람이 들어가 있으니까 또 무덤이 좁아서 그럴 수도 있고, 어쨌거나 여튼 마리아는 밖에서 울고 있었다.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직은 부활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아직은 못 믿고 울고 있었다. 주님 돌아가신 것만 알았지 아직 부활하신 건 모르는. 요즘 우리나라 사람 표정이 아주 맑아지고 애들도 하도 기를 살려가지고 막 지하철이고 어디 식당이고 막 기고만장하게 뛰어다니잖아요. 옛날엔 전부 다 기가 죽어가지고 어른들이 얼마나 혼을 냈는지 막 묻기만 해도 혼내고 군대 가서도 웃었다고 두들겨 맞고 이런 시절이 뭐 불과 몇십 년 전이야. 그러니까 여성들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 애들 얼굴이 참 어두운 거야, 어두워.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냐고.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십자가를 생각하더라고. 그때 하는 말, 부활하신 거 모르시냐고. 할렐루야. 부활의 아침은 박장대소하고 박수를 쳐도 모자란 날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활주일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의 아침 마리아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마리아의 슬픔을 행복으로 바꿔주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 머리맡에 발 쪽에 앉아 있다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그래서 울지 말라는 거야. 울지 마라.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꾸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에 있지만은 알지도 못했고 15절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주님 말씀하시는데도 너무 지금 슬픔에 젖어서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그러잖아요.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이르소서 그럼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런데 16절에 주님께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하고 부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마리아를 부르셨던 그 첫날 부활아침 마리아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리아가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처럼 이 아침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요한애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던 것처럼 마리아야 마리아야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또 나를 부르시고 나를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근데 우리는 늘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많잖아. 내게 말씀하시는 늘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많아. 21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21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말씀하시고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여전히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또 딴소리하고 있어요. 19절부터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천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아멘. 그 옛날 영화의 친절한 금자씨 말씀처럼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왜 남한테 관심을 갖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남은 인생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지 다른 사람 관심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그러잖아. 사실 뭐 다른 사람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늘 이것 때문에 힘이 드는 거야. 다른 사람 신경 쓰느라고. 국회의원 나오세요? 그것도 아니잖아.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왜 자꾸 딴 생각이 들어오냐고. 딴 생각이. 그게 병인 거지 뭐. 이제는 좌우로 두리번거리지 마라. 베드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고, 요한은 요한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지. 왜 베드로가 요한한테 관심을 갖냐는 거야. 우리 모두가 다 이 허망한 허탄한 쓸데없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주만 바라볼지어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일사각오 아니에요. 주 예수께 받은 복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까지 이제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주 예수께 붙잡힌 바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쫓아가노라. 바울은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주님만. 바울의 인생에 좌우를 치우치는 일이 없었다. 주님만. 믿음의 달리기를 마칠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리기를 마치고 의의 면류관을 주실 때까지 주만 바라볼지어다. 주님만 바라볼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업에 충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보고 해야지.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쳐다보면 실수하고 실패하는. 마태복음 6장 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산상수훈의 설교를 하실 때 이 말씀이 가장 중심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하는 거다.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고 사람에게 보이기를 좋아했고 사람 앞에 나는 이 정도야 라는 것을 드러내는 걸 아주 좋아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다. 그러므로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해서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목숨을 다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도록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올라가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살리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봉헌할 때도 하늘의 보화를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다른 사람 신경 쓰다가 재산의 반토막을 갖다 바치고도 죽음을 당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 그러므로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선을 고정하라. 시선을 고정.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주만 바라볼지어다. 주님만 바라볼지어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 주님만 바라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구약에서는 다윗이고 신약에서 사도 바울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하나님은 늘 다윗을 바라보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다윗의 사랑처럼 바울은 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았고, 주님은 늘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시고 그의 평생 항상 그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셔서 내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에서 원수였을 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의 증거다. 사랑의 증거다 라는 것을 바울은 구구절절히 모든 편지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이 사울을 바울로 바꾼 것처럼, 시몬을 베드로로 바꾼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부활의 아침 새 생명을 얻고 새 아침을 맞이함으로써 앞으로 남은 인생 오직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초점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게 가장 중요한 초점이에요. 초점. 그러니까 의도 자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나팔 부지 마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지 마라. 많이 기도해도 안 듣는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은밀한 중에 아버지 앞에 하늘의 보화를 쌓고 금식할 때도 티내지 말고 하고 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알아요.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늘 내 모습을 비춰보고 겸손하고 겸비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 닮아가는,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부활의 아침 다시 우리가 바라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3절.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하자 그랬습니다. 남은 인생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앞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따라갑시다. 주님만 생각합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